오늘은 우리 저희 교회 은성교회가 51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이게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바람도 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이 기도에 또 이 귀한 교회 자리를 지킨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신앙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성교회가 60년 또한 80년 100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로 도약하자라는 말씀으로 교회 창립일 되어 말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성천하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들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이여령 씨가 쓴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이여령 씨는 참 교회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자기 딸 이미나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근데 주위에 있는 지성인들이 이여령 박사를 향해서 많은 비난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야, 그 교회 왜 가냐? 너는 참 똑똑하지 않냐? 똑똑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꼭 가고 티를 내야 되냐?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서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라고 가까운 지인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여령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지.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겠죠. 그러면 심심하면 어디 가서 뭐 하냐? 극장 보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연극 보기도 하겠죠.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니? 병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니? 그게 뭔데? 물어보는 거예요.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말이야.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다. 교회란다. 이 이여령 씨는 알다시피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정말 그 사람의 존경과 지성과 이성이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성령을 경험해보니까요. 그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적인 논리들이요. 다 이게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을 지식이든 감정이든 모든 것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채워주는 것이 교회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고가 떠나서 여러분 큰 교회 보세요. 무너지는 거 보세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헌금을 많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앞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 교회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뤘던 것처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정말 가장 발전하신 그 80년대 90년대에 이뤘던 그 부흥처럼 앞으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건강해야 되고요. 교회는요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과 고통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도 보세요. 그렇죠? 네. 우리 일제 시대도 보세요. 6.25 때도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고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병들 때의 교회는 죽습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병든 교회. 진리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사람이 있고, 사람 뜻대로 자기 행한 대로 가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러면 병든 성도가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병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땅에도 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까이 접하지 못합니다. 설마 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만 설마 하고 다 지금 그렇게 안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연성교회가 여러분 각처에 여러분 집안이 믿음 안에서 본이 되고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만한 우리 동두천 은성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동두천 은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멘.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수원, 경기도, 저 충청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도들 여러분들이 온 각지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보다 더 적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각처에 그 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우리는 보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교회도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5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연성교회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서 정말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본이 되어가는, 그리 본으로 도약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본이 된다. 영적인 본이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초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생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명의 이 성도들과 함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그 성령 강림으로 능력으로 교회는 각처에
커지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기도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교회, 그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도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계속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니라. 예? 그들은 늘 한 일은요, 모여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프로스카리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카라데오라는 이 말은요,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히 집착하다. 집착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꾸준히 집착하다는 이 말은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기에 마음을 쏟아 꾸준히 기도하기에 그들이 마음을 쏟고 매달렸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진단해 보면요, 대부분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번이 다른 뭔가 있기에 신앙생활이 낮아져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의 1순위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아니고요, 다른 것에 관심을 듭니다. 그게 1번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먼저 1번으로 할 때 그곳에 꼭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함으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환난이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까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기도의 소리가 적어졌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세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배가 부르거든요. 좋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고 겸손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또한 이 월사, 또 중보기도 참 많은 자리를 열어놨습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참 벅차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과 경험들, 물질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 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을 박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은 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이번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연성교회가 기도에 충만하며 기도의 자리에 영적인 본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약하려면요, 본이 되는 도약하는 교회는 하나됨이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읽은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모임은요, 어떤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어떤 내 물건을 통용을 하더라도,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우리의 기도가 서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려면 안 돼요. 갈등이 있고 계산이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는요, 당연히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곳곳에 갈 때마다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늘 모여서 마찰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 히브리인족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이곳의 본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그곳에 잘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두루두루 다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살다가 저곳에 가서 살다가 또 이곳에 와서 살다가, 우리 동독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고향보다는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20년 전에 오신 분들, 30년, 40년 전에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 가운데 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런 어려움에 부딪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연성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서 나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나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 와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정말 눈물로서 지킨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갈등이 있죠, 그렇죠? 네.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은 분명히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환난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 앞으로 정말 60년, 100년을 향해서 도약할 때에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교적인 사명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 되는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적 사명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구름 타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였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잡힘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감옥에 가두었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종교 재판을 합니다. 종교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경고하고요, 그들을 풀어줍니다. 두렵겠죠. 그때의 종교 재판은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위협한 일들을 극복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곳에 진동이 있고요, 다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그 교인들로 그들은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사명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소문이 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소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소문이 각처의 모든 곳에 퍼져갔다는 것이에요. 나쁜 소문도 금방 퍼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도 금방 퍼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고요, 하나 되어야 되고요,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곧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의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의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의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이어령 씨나 이 아인슈타인이라뇨,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땅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죽었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 때에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도약하여서 결단하여서 영적인 본이 되고 하나됨의 본이 되고 그 복음 앞에 사명 앞에 선교적인 교회로 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고 역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